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교회에 나오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은 영적 전쟁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의 서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해 많은 강의를 들어왔던 성도들에게도 영적 전쟁에 관한 교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매 순간 매 순간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영적 전쟁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론적으로만 전문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를 누리는 강한 영적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 서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자세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면 효과적인 싸움을 결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만약 눈을 감고 싸운다면 결코 효과적인 전투를 할 수 없습니다. 권투 선수가 눈을 가리고 상대방과 싸운다면 결코 효율적인 권투를 할 수 없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 잘 모르면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눈을 감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고 많은 공격을 허용하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눈을 뜬 채로 사탄과 효과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는데 다 하려면은 40시간 이상 해도 모자랍니다. 제가 미국의 한 한인 신학교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 학기 가르쳤는데 다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분량이 많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의 서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 위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 여러분 교재 보시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분명하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의 씨름이라는 말이 킹 제임스 버전으로는 레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레슬링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레슬링은 재미로 하거나 메달을 따기 위해서 하지만 그 당시의 레슬링은 지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한다는 것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네 종류의 그런 영적인 존재가 나오는데
다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탄의 조직이나 천사의 조직이나 다 군대 조직입니다.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그 밑에 이제 병사들은 많고 위로 갈수록 지도자가 적은 그런 구조입니다. 제일 머리에 이제 사탄이 있고 여기에 네 가지 영적 세력에 대해서 나오는데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위로 갈수록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통치자라는 말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프린스펠러티스라고 나옵니다. 프린스펠러티스라고 하는 것은 프린스 플러스 펠러티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프린스는 왕자라는 거죠. 펠러티라고 하는 것은 지역하고 관계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영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면 서울시, 대한민국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영들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powers입니다. 세상에 권력이 있는데 특별히 세상에 권력이 있는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들입니다. 백악관, 청와대, 국회, 사법부 이런 데는 악한 영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또 그들 밑에 있는 영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가장 밑에 있는 영들, 우리 개인에게 역사하는 영들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결코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임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사탄하고 귀신하고 악한 영하고 구분이 됩니다. 사탄하고 데블을 이야기할 때는 정관사를 붙입니다. 딱 한 명이죠. 우두머리입니다. 사탄, 더 데블. 그 다음에 디몬스, 귀신들, 악한 영들은 복수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The evil spirits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들입니다. 사탄이 밑에 있는 그러한 영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구분하시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탄과 치열한 이 그림만 보셔도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든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든 간에 영적 전쟁에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영적 전쟁에 준비되어 있든 준비되어 있지 않든 간에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 그러면은 귀신들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 군사들입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죄의 속성을 갖고 태어나서 태어나면서 이제 그냥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탄이 간수장으로 있고 귀신들이 그 간수로 있는 영적 감옥에 태어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감옥 안에서 불신자들은 사탄을 따르고 세상의 풍속과 육신의 소욕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이 잘 설명하고 있죠. 이 구절은 제가 하도 설명을 여러분에게 많이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치관, 습관, 풍속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고 공중의 권세의 자본자 사탄입니다. 사탄을 따랐습니다. 자기는 사탄을 따른 것을 의식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불신자였을 때는 그게 영적인 상황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탄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신약성경에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제된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바디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제된 속성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 같은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더러운 신분들, 지위들, 위치들이 다 지나갔고 보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서, 자녀로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거지나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왕자, 공주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탄은 분노를 하게 됩니다. 본래 자기의 수하에 있었고 자기를 따랐던 그런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그전에는 어차피 자기 밑에 있으니까 별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건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본래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흑암의 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면은 원죄로 인해서 이 흑암의 나라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불행하고 죽으면 지옥 가고 사탄이 통치하고 있고 영적인 거지, 영적인 노예, 이제 이런 것이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죠. 그죠? 아까 죄와 허물로 우리가 영이 죽었는데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게 되고 축복된 삶을 살고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삶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탄이 분노를 느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믿음에서 파선하여 자기의 수하로 되돌아오도록 공격합니다. 믿음을 공격하고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공격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자기의 수하로 돌아오도록 공격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백슬라이드라는 단어를 쓰죠. 그죠?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돌아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 목표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면 두 번째로 그 신자가 신자로 살아가되 무기력하고 비참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신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도록 공격합니다. 사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비참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는 휴전도 없고 정전도 없습니다. 일반 세상 전쟁에서는 싸우다가 서로 피곤하면 좀 우리 휴전도 하자, 또 종전도 하자 이런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사탄은 지치지도 않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치지도 않고 감기도 걸리지 않습니다. 피곤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불못에 던지올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년왕국 뒤에 사탄이 이제 던져집니다. 불못으로. 그때까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현실 세계를 본다면은 사단과 사단의 세력이 쏘아대는 불화산, 또 찌르려고 하는 창들, 칼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인다면 우리의 몸을 그들이 창과 칼로 찌르려고 하고 화살로 쏘아대려고 하고 우리의 정신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실제 현실입니다. 베드로 전서 여러분 그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현재의 실상입니다.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영안이 열린 사람 얘기도 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삶이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사탄의 세력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거는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사탄에게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 구약의 여러 가지 계율들 그런 것들입니다.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모든 구약의 법률 조항들을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아까 통치자들과 권세들 설명을 했죠.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높은 세력들입니다. 무력화하여 무력화하다는 얘기는 disarmed 영어로 보면 disarmed 무장 해제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장 해제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의 전쟁의 그 풍습을 우리가 알면 이해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전쟁에서 적국을 이렇게 정복하게 되면은 그곳의 왕이나 적장들을 밧줄에 묶어 가지고 일일로 세워서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로 끌고 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무장 해제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사탄의 세력에 여전히 시달리는 것입니다. 가위에 눌리는 거, 모든 가위에 눌리는 게 100%가 다 영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영적인 공격이죠. 육체적, 정신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질병을,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모든 질병이 다 사탄의 공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몸을 무리하게 쓰면 질병이 오고, 죄를 지어도 질병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많은 경우에 또 특별히 현대 시대는 많은 질병이 사탄의 공격으로 옵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인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늘 어렵고 힘들고, 또 하는 사업이나 일들이 꼬이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많은 원인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대해서 에디스 샤프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영적인 전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영적 전쟁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영적 전쟁에서 모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기먹고 눈멀고 무감한 상태에 빠져 있다. 그들은 저항할 생각조차 않은 채 적들의 공격과 승리를 허용하고 있다. 영적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당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당하고 눌려 있으면서도 자신이 공격당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게 인생인 모양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공격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싸우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정의, 아서 월리스라는 분은 영적 전쟁은 빛과 어둠,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 사이에 오래된 투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쪽에 있고,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그 귀신들, 또 악한 사람들, 이 세력 간의 싸움이 이제 영적 전쟁입니다. 피터 와그너 교수는 정사와 권세, 이 정사가 본래 아까 통치자와 건설라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그 개역 한글에 보면은 통치라는 말을 정사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통치자와 권세에 대해서 대항하고 복음을 단지 선포하는 것 이상이며,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 감옥의 간수장인 사탄에게 선전포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싸우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만약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집에 돌아갔는데 여러분 집 안방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딱 안방에 앉아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쫓아내야죠. 그죠? 어떻게 해서도 쫓아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근데 사탄이 강도처럼 우리와 이 세상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지배하고 괴롭히는 부분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이나 인격이나 습관에 있어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 안에 두려움과 분노와 염려와 미움들, 이러한 것들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리고 자신이 마음대로 통제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습관이든 중독의 문제든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아느냐?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는 영의 역사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영의 역사가 아닌데, 내가 어떤 습관, 어떤 영역, 중독, 컨트롤 못한다?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도 갈등이나 불화나 불순종이나 형통치 못함이나 음란물이나 성적인 타락이 있다면 그 부분도 크리스천 가정이라 해도 사탄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나라와 이 온 세계는 더욱더 많이 사탄에게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불법으로 역사하고 있고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을 대적으로 선포하고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고 쫓아내고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피터 와너 교수, 우리 교회는 단 한 평이라도 악령들이 이 땅을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땅은 우리의 땅이기 때문이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 땅은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통찰하고 맡긴 건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불법적으로 사탄에게 빼앗긴 상태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토대로 해서 싸우고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우다가 힘이 약해서 지면은 사탄의 패배해서 지옥 가는 그런 싸움이 아니죠.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의 싸움의 결과는 정해져 있죠. 그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싸우는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승리하실 때까지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은 3차원의 세계, 물질 세계죠.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와 아닌데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제가 많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 인본주의들, 공산주의들, 유물론자들 그렇게 유물론자들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이 3차원의 세계,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와 4차원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함께 있는 세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면은 여기 예수님도 계시고 천사들도 계시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 구성되어 있는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거를 설명하는 본문들이 많이 있죠. 그 엘리사 경우에 보면은 그 15절에 제가 시간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못하면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 아람 군대가 여기로 쳐들어오니까 방비를 하시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르쳐줘서 그렇게 이제 방어를 하니까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죽이지 않고서는 이제 쳐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도단이라는 곳에 엄청난 군대와 그 병사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냥 완전히 자기네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이야기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이죠. 그 사환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영안이 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천사들이죠.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도다.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영적인 군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엘리사는 그걸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경우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금식 기도할 때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그가 내게 이르되, 그는 천사입니다. 다니엘이 문제가 있어서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천사가 응답하러 이제 왔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하던 첫날부터,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하던 그날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나니라. 응답을 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린스라는 말인데, 실제 바사 왕국의 왕이 천사를 막을 수 있나요? 아니죠. 여기서 군주는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바사 왕국의 그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영, 아까 높은 영이라고 그랬죠. 그 영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기도 응답을 막는 겁니다.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이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이제 싸우는 우리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이제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죠? 내용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가 함께 있는 세상입니다. 이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금식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그곳에서는 금식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그 예배에서 부원장 정도 되는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기도원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뜨였으면 좋겠다, 영적인 세계를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진짜 영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보고 이제 귀신들도 보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천사들의 모습은 아름다우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귀신들은 막 피 흘리고 막 머리카락 그리고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그거 보는 게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딘가 뭔가 이렇게 으슥해서 쳐다보면은 귀신이 피를 흘리고 쳐다보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은사를 거둬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 은사가 없어졌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보면은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제시카 윤 목사님 책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만 수시로 천사들과 악한 영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겹쳐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가운데 겹쳐 있는데, 더 본질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결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본래 보이는 것에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는 이 땅이 창조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본질적인 세계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이제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그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이제 없어진다는, 불타 없어진다는 의미도 있고,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다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고 이 세상의 이제 역사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해서 그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해되세요? 영적인 세계의 일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욥기서 이야기입니다. 욥의 얘기.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막 불어와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이 10명이 있는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많은 그 짐승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빼앗겼습니다. 물질 세계에서 일어났는데, 근데 요한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그게 왜 일어났습니까?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신앙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막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서 재물을 치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조금 그렇게 재물을 치고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땅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가 동시에 있는 세계로 보면서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에 영향을 미친다.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역사를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네 번째, 하여튼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갑자기 마음이 좀 부담이 되는데, 네 번째, 영적 전쟁의 관점을 가지고 살기. 영적 전쟁의 시각을 갖고 산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나 사탄의 세력을 포함시켜서 상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의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점들 제가 쭉 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적 이러한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문제점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눈에 보이는 이것만 봐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같이 봐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관점이라는 것은 차별금지법 이걸 보는데 영적인 관점에서 본질을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차별금지법은 뭐 성소수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 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법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기독교의 진리를 파괴하고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파괴하고 기독교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기독교가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것을 포함시켜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의 현대 그리스도인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오늘날의 문제점이 인간이 약해서 타락해서
죄를 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마태복음 4장, 첫 번째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는데, 이 두 케이스는 모든 죄의 배후에는, 유혹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 그 사탄의 세력을 포함해서 봐야지 본질을 알게 되고 온전한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 염려, 근심, 또 질병,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가정의 부부관계의 문제, 부모와 자녀가의 문제, 또 자녀들끼리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발생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렇게 파악해서 파악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포함시켜서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가정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이 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탄의 세력의 공격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역사는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잖아요. 이것만 해도 가정의 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100% 해결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성격의 문제와 우리의 행동의 문제,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지만 사실 많은 문제가 영적인 것에서 오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질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영적 전쟁의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여러분 유튜브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는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 거. 거기 보면은 자세히 설명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고,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천사 3분의 1이 타락해서 이제 이렇게 귀신들이 됐는데, 그냥 타락했을 때 그들을 다 심판하고 죽여버렸으면은 우리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그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 않고, 심판을 멸하지 않고 그냥 놔두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뜻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를 공격하도록 허용한 몇 가지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강한 용사로 키우기 위함입니다. 온실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란 나무하고 거친 광야에서 모진 비바람을 겪으면서 자란 나무는 많이 틀리죠. 거친 광야에서 모진 비바람을 겪으면서 자란 나무들이 훨씬 더 뿌리가 튼튼하고 비바람에 잘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강한 군사로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을 놔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세계적으로 6.27합니다. 아주 군사적으로 강국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저 악한 북한 때문에. 북한이 수시로 우리나라를 침입하려고 그러니까 그 대적에 맞서서 힘을 키우다 보니까 이 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나중에 다 불못에 던지지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강한 군사로 키우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과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력을 그냥 놔두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7교회 모두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사탄이나 사탄의 그 지배하 가운데 있는 악인들의 그 주는 환난이나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편하게 살았는데 한 급의 상급이 주어진다. 공의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탄의 공격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천국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을 위해서 이게 놔둔 겁니다. 얘들을. 셋째로 그 사탄을 이 세상에 남겨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오늘날 우리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터키 그쪽의 소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정말 힘든 고난을 당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많은 것들이 사탄과 악인들을 통해서 오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에서 너무나 편안하고 모든 게 풍부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탄의 세력을 남겨두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교회 내에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교회에 알곡도 있고 죽정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 역할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십니다. 주로 뭘 통해서 가리냐면은 사탄이 주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 사탄이 주는 핍박과 혼란이 점점 심해지면서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심한 경우는 순교도를 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는 도구가 되는 거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만 해도 많은 죽정이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별 크게 어려움도 아닌데 더 이제 환난을 통해서 그렇게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탄과 귀신들을 이 땅에 존재하도록 허용하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 땅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알아야 할 3가지 사실. 이제 우리가 모든 사항을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오팔 레딘이라고 영적 전쟁의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책에서 쓴 내용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승리하기 위해서 3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지도자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충실하게 따르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귀신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리더이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갔지만 조금 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라 그러고 이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이쪽은 안전한 지역입니다. 이쪽은 위험한 지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꽤 친밀한 관계에 있는데 영적 전쟁을 조금 이렇게 치르잖아요. 그러면은 부상을 입거나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안전한 지역입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막 귀신 싸우고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면 대부분이 부상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쪽은 위험한 지역이고 이쪽은 안전한 지역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좀 치사한 거죠. 우리는 군사로서 이쪽 경계선에서 최대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가장 영적 전쟁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가서였을 때 다윗의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정말 실제적으로 수많은 군대들을 외국 이방 군대들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승리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대적인 사단을 알고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마라. 우리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고 어떤 전투 전략을 갖고 있고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사탄에 대해서 이길 수 있을 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사탄을 결코 전공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탄의 유혹에 이길 만큼은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계계를 쓰는지 관계를 쓰는지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이 우리를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네 군데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 알아도 이걸 알고 방어해도 영적 전쟁의 70%는 승리합니다. 네 군데가 어디라고요?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눈, 이거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적 무기들을 알고 그것들을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사용하라. 영적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전신갑주, 성령님의 은사, 능력, 또 대적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 무기들인데 이 무기들을 이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용함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영적 전쟁 강의는 이 세 가지를 자세히 이제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계속해서 훈련받고 성장해야 됩니다. 일반 군인들도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받잖아요. 특별히 장교들, 특수부대의 사람들은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정말 해병대 상상 이상의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는 꽤 오래전에 우리가 이제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그 특전사 훈련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봤습니다. 특전사 정말 힘든 훈련을 합니다. 천리 행군을 하는데 발을 보여주는데 발이 다 부러터가지고 그래도 그들은 걷습니다. 왜 이렇게 훈련을 합니까?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군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군사도 훈련을 받아야지 강한 군사가 되지 그냥 자동적으로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사탄을 어떻게 대적하고 방어하느냐에 대해서 훈련해야 되고 영적 무기들을 어떻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용하는지 이제 훈련을 할 때
영적 강한 군사가 되어서 사탄에게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본질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자로서, 영적 전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탄과의 전투에 있어서, 영적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잘 훈련이 되어짐으로 영적 전쟁에서 더 승리를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